할렐루야.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강의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아슬아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언약 아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다시금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여기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면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야곱이라는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조금만 자기들의 욕구와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은 그렇게 다 행하겠다고 대답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이 세상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인 것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우상은 다 사람들 눈에 보여요. 다. 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분을 묻히고 그게 신이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상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말 못한 이방이 우상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흘 동안 성결하게 준비하고 옷을 빨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옷을 빤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생각은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그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넘거나 산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죄로 인해 즉시 그 자리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왕 바로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셨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들도 정한 경계를 넘어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가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동역자 여러분, 시내산 전체를 떨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아주 가까이서 함께 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으로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또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운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홀로 그러나 함께하는 한 날이 되셔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파나로시스 나타내 보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서 성령님 안에서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